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야곱이 라반과 노예 계약을 맺고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 노예 계약에서 야곱을 구원하심으로 야곱이 거지가 되어서 쫓겨나지 않고 12아들과 큰 부를 얻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은 야곱이 12아들을 얻는 이야기, 30장 35절부터 43절은 큰 부를 얻는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은 야곱의 12아들을 어떻게 얻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의 탐욕으로 레아는 아주 불행한 결혼을 하게 됐지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죠. 모든 여인이 5월의 꽃과 같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받는 신부로 결혼하기를 꿈꿉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여인의 대체품으로 결혼하기를 원치 않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아버지가 라헬 대신 레아를 집어넣었죠. 드라마에서 이제 흔히 보는 장면이죠. 남자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할 수 없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몸은 결혼한 여자와 있지만 그 남자의 마음은 늘 사랑하는 여인에게 가 있죠. 비극적인 결혼이에요. 근데 레아의 결혼은 어쩌면 이보다 더 비극적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라반이 야곱에게 라헬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자기가 대신 결혼하지만 그러나 일단 야곱이랑 결혼해서 살면 서로 정을 붙이고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라헬도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자, 딸을 팔아치우는 이 라반의 탐욕으로 엮이는 가정이 탄생했는데요.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비련의 여인이 되었고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치당한 여인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합니다. 비련의 여인과 수치를 당한 여인이 한 남편을 두고 피 터지게 싸우는데요. 자,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24절 야곱이 12아들을 얻는 이 단락은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여시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라헬의 태를 여시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요. 이처럼 태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지요. 그래서 이 단락은 레아의 출산, 두 종 빌하와 실바의 출산, 그리고 다시 레아의 출산, 마지막으로 라헬의 출산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은 레아의 출산인데요. 자, 31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비련의 여인을 하나님께서 보시지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아픔과 상처와 좌절과 절망을 보시고 친히 위로의 손길을 베푸시는데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보시고 레아의 아픔을 보시고 태를 열어서 자녀를 선물로 주십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루벤인데요. 본문에서 자녀들의 이름은 그 이름을 지어준 레아와 라헬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레아는 마침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다. 르우벤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서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소망이 담겨 있지요. 자, 둘째는 시므온인데요. 33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시므온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인데요. 아들을 낳아 주었으나 여전히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하소연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둘째를 주셨다. 자, 르우벤은 하나님이 돌보셨다. 시므온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자, 가련한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한 쌍의 동사이죠. 하나님이 레아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레아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레위인데요. 34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 자, 셋째 아들을 낳았으니 아들을 셋이나 낳아 주었으니 이제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였다 라는 바람으로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진 레위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자, 넷째는 유다인데요.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유다를 낳은 후에는 앞서 세 아들과 다르게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야. 라는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세 아들을 놓고 남편의 사랑을 간절히 기대했는데 남편은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직 주만 찬양하겠다는 결심을 담은 이름이 유다입니다. 이 찬양은요, 사랑받지 못한 아내의 비통함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지요.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과 낙심, 좌절 가운데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도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 순간 다시금 주를 붙잡고 주를 소망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레아는 이 찬양을 통해서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 의지하고 싶지만 결코 어깨를 내어주지 않은 남편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보시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네 아들을 주셨는데요. 자, 레위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 지파이고 유다는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12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장 지파와 메시아 지파가 레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후에 레아는 다시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를 낳는데요. 레아는 총 7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7은 완전한 숫자이지요. 하나님이 레아에게 완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반면 라헬에게는요, 언니 레아의 출생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3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라헬이 언니 레아를 시기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라헬이 언니 레아를 시기합니다.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면서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팔려온 언니를
시기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아들들을 낳고 자신은 아들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언니를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자신이 남편의 사랑을 톡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지 못한 그것 때문에 타인을 시기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늘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을 시기합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는 갖지 못한 것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 다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 권력, 명예, 이를 다 가진 사람은 없지요. 돈이 있는 사람은 권력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명예와는 거리가 멀고, 명예롭게 살기 위해서는 돈을 멀리해야 합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 이 셋을 다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망하는 것이죠.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은 다 가진 것 같지만, 다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꺼풀 넘어서 그 속을 보면 그 사람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다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레아는 자녀를 얻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했지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얻었지만 결국 자녀를 낳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 주시지 않는 걸까?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다 가지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는데, 그런데 다 가지겠다고 미쳐 날뛰는 것이 어리석음이고 불행이지요. 개영배라는 옛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술잔이 있는데요. 술잔 가운데 기둥이 있고, 이 술잔의 술을 7알을 넘게 따르면 기둥의 구멍을 통해서 술이 다 빠져나갑니다. 공자가 이 잔을 곁에 두고 스스로의 과욕을 경계했다고 합니다. 개영배라는 술잔으로 술을 먹으려면 항상 7알 밑으로 따라야 되는 거죠. 다 가지려고 덤벼드는 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할 때 바로 거기가 행복의 시작이지요. 자,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게 없는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돈은 없지만 그래도 건강 주셔서 내 발로 걷고 내 입으로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끔찍하게 사랑해주는 남편은 없지만 품 안에 자식들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게 부귀영화는 없지만 믿음을 주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해야 합니다. 땅의 인간이 다 가지려고 덤벼드는 것, 그것이 바로 불행의 시작이지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레아를 향한, 레아를 돌보시고 레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